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면에 있어서 오늘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구약 시대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곱하고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에서는 너무 사람이 점잖하고 부모에게 순종되고 그런 사람 살았는데 야곱은 좀 성격이 모질고 좀 좋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쓰는가, 야곱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늘 이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무죄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주고 하여 손을 일을 행하라. 더러운 말은 너에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빈냄과 뜨거운 것과 미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어느 누구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없는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망이 돼가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육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면 생명과 평안이 따라온다고 하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나오죠. 구체적인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온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4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두 개가 있는데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 새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미암아 중생한 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죠. 옛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의를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가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적인 것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술 먹고 아무는 것이 아니고 세속화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뭐 해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충만하면 많이 지키게 되고 성령이 덜 충만하면 덜 말씀이 순종되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이 나에게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는데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만큼 말씀이 순종하지. 혈기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 모든 또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성령 충만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제 아침에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찬양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 심령소에부터 그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이제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 현상인데 한 가지는 율법으로 내가 순종을 그 말씀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순종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는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잘 되는 축복의 열매, 그 다음에 건강의 열매,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막혔던 곳이 뚫어지게 되고 묶여있던 것이 이제 뚫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 닫힌 것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코를 발끝 대고 하지 말고 마이크 떨어뜨리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계속해서 소상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자라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고 이렇게 성숙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열매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이제 그 쌀이 아니라 폐가 살아 있어야 열매가 달리죠. 그러나 그 배의 주기가 죽으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열매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다가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또한 어둠의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이제 10장씩 이렇게 먹으면 좋지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적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그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 좀 달라니까 왜 그 여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안 하는 법이 있는데 예수님 지발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사람도 6번째인데 그것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성전한 속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그냥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접촉이 되게 되면 역사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즉 행동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냥 그 말씀을 먹어도 변화가 없고 삶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순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먹느냐 아니면 생명의 떡으로 먹느냐. 지식으로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듣느냐. 지식을 머리로 듣느냐 아니면 생명을 마음으로 먹느냐.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식으로 머리로 먹는 것은 이게 열매가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으로 먹고 계속해서 먹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 말씀. 시편 41편 1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시편 41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 거기까지. 사슴이 만약에 물이 마르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45도 경사지를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가서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운동도 자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돔이가 왜 그렇게 운동을 잘하느냐, 축구를 잘하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양발을 사용해서 공을 차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이제 소돔이한테 가르쳐 줬더니 자세가 잘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되고 거기서 열매는 뭐냐면 축구를 잘하게 된 역사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효과가 반드시 나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듣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약을 먹고 효과가 나면 그것은 생명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 하는 것이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성으로 주님을 찾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영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머리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고 그의 얼굴에서는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힐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사슴의 시험을 찾듯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맡겼던 것이 뚫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죽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했던 그 역사 따라오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고와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강목사님 그냥 옛날에 도봉산 제일 기도를 밤에 젊은 여자가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맡기는 것이 다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90년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영락기도에 올라가서 성경을 두독을 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재능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도들도 붙여주시고 또한 매월 이렇게 성교비도 보내주시고 이런 역사가 따로 있죠. 이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열매가 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이 대단하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여기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는 옛사람, 계속해서 이 옛사람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은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아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적 충만을 우리가 이제 물병에 물도 만탱으로 채워진 게 있고 80%, 그 다음에 50%, 30%가 있듯이 만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해방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옛사람은 계속 없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혼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육은 세상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혼이 있어요. 영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혼이 성령 쪽으로 기울어져요. 충만한 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혼이 육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이 지금 자세가 어떤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영이 지금 현재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지식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로 들으면 지식이 되죠.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우리의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으면
우리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슴의 시내복을 차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뻐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생명이 세워짐으로 이런 역사가 열매와 현실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